오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제목은 할례, 언약의 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사이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오늘 17장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5번째 나타나심으로 소개되죠. 그리고 시간도 꽤 흘렀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다시 나타나셔서 15장에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새로 시작한다기보다 확인하고 구체화하십니다. 공통된 약속은 똑같습니다. 후손과 땅입니다. 다만 17장은 그 언약이 공중에 떠있는 약속이 아니라 몸에 새겨지는 표를 동반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고 온전하게 살아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 칭호는 주로 번성의 약속과 함께 등장하죠. 너로부터 생명이 퍼져나가게 하겠다. 내가 그 일을 능히 이룬다. 이 선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을 따르며 그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라는 뜻입니다. 둘째, 온전하라.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과 성결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약속이지만 동시에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2. 이름이 바뀐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아브람은 업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름 변경은 단순한 호칭 교체가 아닙니다. 너의 정체성과 미래가 바뀐다는 선포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네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네게서 여러 왕이 나오게 하겠다. 너와 네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99세. 자식은 사실상 없다고 느끼는 이 노인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과 왕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언약은 현실 가능성에 기대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3. 언약의 표, 할례, 몸에 새겨지는 기억. 이제 하나님이 표를 주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호피를 잘라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남자 아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하고 집에서 태어난 종, 돈 주고 사온 종, 즉 이방인의 종까지 포함하고 할례는 개인 취향이나 민족 습관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표식이고 할례를 거부하는 자는 언약을 깨뜨렸으니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할례 자체가 고대 근동에서 완전히 독특한 관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 행위에 이스라엘만의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언약 공동체다. 몸에 남는 표식으로 평생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형식만 남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겉표시만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표는 표고 표가 가리키는 실체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입니다. 4. 사례에서 사라로 그리고 불가능 앞에서 터진 웃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도 바꾸십니다. 네 아내를 더 이상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네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녀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강조점은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전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엎드린 채 속으로 웃습니다.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현실적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눈에는 이스마엘이 이미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로 끝내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다른 아들은 기대하지도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그런 게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는 뜻이죠.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이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웃음과 이삭의 이름이 언어 유희처럼 연결됩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결국 기쁨의 웃음으로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5.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나 언약의 선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가 12 지도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도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복을 준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의 노선을 다시 그으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되 아브라함 언약의 중심 성취는 사라에게서 날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정하십니다. 6. 순종의 결론. 그날 모두가 할례를 받다.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신 뒤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합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 집에서 태어난 종, 돈 주고 사온 종, 즉 집안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같은 날에 할례를 받고 집에서 태어난 종도 이방인에게서 사온 종도 모두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이 장의 마지막은 단순히 할례를 했다가 아니라 언약이 개인의 영적 결심을 넘어 공동체의 몸에 새겨졌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그들은 공식적으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그 표를 통해 그 특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할례의 목적은 형식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해 살기 위한 표라는 것을요. 표만 남고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것은 빈 껍데기입니다.